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인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얼마나 소중한 인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직받은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인정하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나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임금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에 용솟음 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시편을 많이 기록한 기도문이 바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나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한대요? 이런 감사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내 장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내 후손의 나라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길로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한 길로 가다 보면 장애물도 많고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가 가장 큰 일꾼이요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존경받고 박수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한 길로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한 길로 변함없이 달려가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누구든지 한 길로 갈 때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엇 때문일까요?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있어 집에 심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옮겼죠.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열매 맺어보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짧은 인생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하나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도로서의 수명이 길고 교회 생활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아내, 집안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 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이들 잘 보살피고 또 남편은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내가 아내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것 할 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임직받은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뽑아 임직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변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안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꾸준한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한 자 앞에 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복받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순하고 인정 많고 예의범절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생님을 절대 말씀이라면 복종하고 순종하던 우리 국민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은 참 훌륭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임직받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장래의 자손과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신앙이 대단히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블레셋을 정탐했을 때나 45년이 지난 이후에 85세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 하는 마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똑같은 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갈렙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직받는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흡사 갈렙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가정생활할 때나 세상에서 무슨 일 할 때나 변함이 없는 자가 최고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철저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안 된다. X였습니다. 왜요? 가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하고 우리와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죠.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넉넉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는 잘 믿다가 나이가 좀 들고 성공하면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잘 믿다가 조금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목회 30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울 때는 땅바닥에 의자에 앉지 않냐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다가 조금 성공하면 앞자리도 앉지 않냐고 저 뒤에 자리에 앉았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다가 결국 들어가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처음과 끝이 같았고 항상 협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데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앞서 있는 분들을 밀어주는 은사가 많았던 갈렙입니다. 하늘님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당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고 또 우리 임직받은 여러분에게 평생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둘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제목 한번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둘째 제목을 비치면 좋겠어요. 없어요? 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따라서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네,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보고 신학자 메이어는 이렇게 갈렙을 칭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벼나무쌍한 바닷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봉우리와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을 다 점령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고 끝까지 뒤에서 밀어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갈렙은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고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임직자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슈바이처를 꼽습니다. 슈바이처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반에서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역에 자기가 선발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치맛바람을 일으키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학교에서 막 돌아오는 슈바이처에게 슈바이처 어머니도 슈바이처야 너는 무슨 연극에서 배역을 맡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슈바이처는 쉽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바보 같은 놈 그랬을까요? 참 잘했구나. 그게 제일 좋은 역할이란다.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짜증냈을 텐데 다른 친구들이 배역하고 자기는 자리에서 앉아서 박수 쳐주는 그런 역을 담당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이후로도 일생을 남을 응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의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음악 박사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프리카 지역 제일 험하고 험난한 남베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돕다가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을 돕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 남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임직자 여러분도 배후에서 기도하고 박수 쳐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태일 지사님 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와서 보고요, 참 놀랐습니다. 형제가 참 아름답다. 형이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해 줄 때 성도들이 은혜의 준비를 하고 동생인 이태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터전을 준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갈렙과 같은 협조자만이 길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님께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도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하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85세 노인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제일 높은 산지, 제일 험한 산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산지인데 85세 노인이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 힘들지 않겠어? 나이도 많은데 편안한 데 가서 살지 그래. 그랬습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본 여호수아는 산지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갈렙의 그러한 용기가 믿음이었는지 만용이었는지 호언장담이었는지 또 자기의 과시의 일면이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하죠. 14절과 15절 보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을 장담하고 가져간 갈렙이 나약하고 무기된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갈렙 족속의 땅으로 등기가 되었고 원수들은 모두 다 물러가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직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언제나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이 넘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가시가 없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언어는 신앙적 언어였습니다. 그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우리 일생을 갈렙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방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마음의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성도는 깨끗한 심령,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단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재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늘 기억하십시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늘님 교회 성도 여러분과 임직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원하는 이태규 목사님의 기도가 날마다 내 마음 심령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하늘님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